최대한 간략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넘어가겠습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외국 분들은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요약하자면은 그 직업이 워낙 여러 가지여가지고요. 네, 알아서 생각해 주시고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0만 백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북한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의 주요한 강의를 들으셨겠지만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도발입니다. 미사일을 지난해 10월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이 날린 미사일만 1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북한이 지금까지 날린 미사일 비용이 말이죠. 근데 이게 10월 이후에도 여러 번 날렸기 때문에 1조 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게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미사일이 날리는지 말이에요. 이건 다 빳빳한 현찰이 들어갈 텐데 북한은 무력 도발을 일삼고 한국을 공갈 협박하는 체제로 첫 번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것 떠나가지고요, 우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데퍼니션을 말해보자면요, 북한 정권은, 북한 체제는 무력 도발을 하는 정권과 체제일 뿐 아니라 우상숭배 체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비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섬기는 체제예요. 이걸 주체사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만은 한국에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만몬을 따라가는 자들,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강제한다는 게 문제예요. 원치 않는데 2,500만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기비성 김정일, 김정은을 숭배하게 만들도록 강요하고, 만일 기비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 체제는 그래서 신정체제라고 불리는 우상숭배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 먹나요, 잘? 이거 안 넘어가나요? 요거 맞습니까? 예. 안 넘어가면 제가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멀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냥 신이 아니고 북한의 노동신문, 공식적인 매체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신이 아니라 기비성을 태양신이라고 부르죠. 북한은 그냥 신이 아니에요. 그냥 태양신이라고, 북한은 태양 기비성이라고 부르고, 김정일도 태양, 김정은도 태양, 북한의 공식적인 간행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양신 체제이기 때문에 인간을 태양신으로 만들어 놓은 체제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잔인할 정도로 우상숭배를 강요했던 체제가 없어요. 예전에 바벨론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성격이 있었지만은 북한은 워낙 좁은 곳에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태양신 우상숭배 체제입니다. 이게 북한 정권의 본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주받고 북한 사람들 거의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42.2%라 그러는데 사실은 50% 넘는다는 얘기도 많아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 게 도강이죠. 탈북입니다. 저는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에 서 있는 사람을 팔지 마라, 월경자 수용 금지, 나쁜 여성, 그러니까 어린이와 여성을 판매하지 말라고 워낙 많이 판매가 되니까 중국 당국이 말뚝을 박아놓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중국에 넘어가서도 먹고는 사는데 여전히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곳이 북한이죠. 수십만의 탈북자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많은데요, 중국에서 팔리다가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고 갑니다. 중국 공안이 잡아다 북한 당국에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법한 그림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게 인터넷에서도 유통이 잘 안 되던데요. 강제로 송환된 탈북 여성들,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중국으로 도망가서 다시 중국 당국에 의해서 북한 당국에 넘겨진 탈북 여성들, 임신해서 돌아온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혈할 때까지 시계추 고문이라고 해가지고요, 고문당하면서 아이를 강제 낙태시키는 모습들. 이게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제가 왜 북한 얘기를 22년 동안 해왔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 문제 때문이죠. 해도 해도 이럴 수가 있는가? 국가 차원에서 무려 80년 가까이, 이제는 8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80년 가까이 자국민의 여성들을 말이죠, 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살겠다고 중국으로 도망쳤는데 강제로 끌어다가 임신해서 돌아온 여성들은 강제 낙태하고 영아 살해를 시킵니다. 이런 정권, 이런 체제, 세상에 이런 악이 있구나. 자, 그런데 저 가련하고 불쌍한 북한 주민들, 우리는 정권과 주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은 포갑하는 주체고 주민들은 포갑당하는 백성들이에요.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 태양신 체제였잖아요. 이 태양신 체제에 의해서 포갑당하고 있는 조선 백성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육신이 해방되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태양신 체제,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 무너져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김일성이 태양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은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게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가장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한국교회뿐 아니라 사실은 미국교회 사명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교회 사명이기도 해요. 남은 자들의 사명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력과 폭력과 완력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저 체제가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촌스럽게 폭력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무력이나 완력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북한에 지하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하기독교인들이 그 숫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분석하는 것과 사역단체들이 얘기하는 게 각양각색이긴 합니다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게 북한의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 통해서 수십 년 동안 확인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감시의 통제가 심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쪽정경 하나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문으로 들어서 대충 짐작을 하는 것이고요. 숫자도 그렇게 가늠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감시하고 통제하는 북한의 특권층 안에는 지하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인 즉 김정은 바로 옆에 지하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북한 땅에 임하시면 김정은 내려오고 내일은 북한의 지하기독교인이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게 한국교회가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져와 봤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봤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랜 기간 동안의 성명서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진보적인 교단도 있다 그러고요, 보수적인 교단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특정 교단의 성명서 한번 들여다보죠.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북한 인권법을 만들지 말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이른바 진보 교단에서 하고 있는 공식적인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대북 제재를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고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기도의 흐름은요, 여기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 말고 사실은 대형 교단들을 잡고 있는 흐름은 북한이 도와줘야지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 난다는 거예요. 그 북한이 뭐예요? 주민이 아니라 정권이란 말이죠. 태양신 우상숭배 체제를 도와주면 평화가 오고 태양신 우상숭배 체제를 자극하면 전쟁 난다는 논리가 일관되어 있습니다. 3월 1일이면 한국 교계에는 많은 유명한 분들이 모여서 성명을 냅니다. 자, 이 성명서 내용 보면은요, 이거 정말 이 목사님들이 이런 성명을 냈을까 싶은데, 서해에서 남북 간의 해상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한미연합훈련 때문이기 때문에 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는가 하면 결론은 뭐냐면요, 북한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대상이 누구예요? 북한 정권이에요. 주민이 아닙니다. 대북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은 붙여놨는데 대북인도적 지원을 즉각적이고 대량으로 재개하라. 이게 3월 1일에 한국교회가 모여가지고 내고 있는 성명서들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아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매년 북한의 현찰 빳빳한 캐시가 그대로 김정은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재개해서 주민이 아니라 정권에 배를 불리는 것이라고 이미 유엔과 전 세계 나라들이 한 목소리로 결론 내린 건데 이걸 한국 교회, 아니 이게 일부 진보 교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데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름난 목사님들이 성명서 내면서 개성공단 재개해라, 금강산 관광 재개하라고 지금도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뭐 여러 가지 성명서를 다 인용해봐야 결론은 하나예요. 북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북한이 뭐예요? 주민이요, 정권이에요? 이거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식량을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 무작정 지원해야 된다. 무차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래야지 북한 사람들이 마음이 산다. 제가 진보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교단 성명 한 번 들어보죠. 초대형 교단입니다.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여기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아니, 북한 정권이 저질러온 지난 80년 가까운 악행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고요. 아니,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 23만 명을 가두고 있고, 쪽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동선, 그 성경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찾아서 무려 구족을 멸종시키는 곳이 북한이에요. 남한의 영화,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고등학생까지 공개 처형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심지어 북한에 먹을 게 없어서 강제로 중국에 넘어갔다는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한 뒤에 이 탈북 여성들을 강제 낙태하고 영아 살해하는 체제가 바로 북한 정권이란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에요. 왜? 김일성 태양신 우상숭배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악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고요. 상대를 제거하는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북한 정권 무너지라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초대형 보수교단에서 낸 연합성명입니다. 그리고 민간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 인도적 지원을 한다. 결론은 인도적 지원이에요. 북한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라. 아니, 무슨 좀, 야, 이게 사상이 좀 의심스러운, 좀 불구죽죽하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이름이나 단체는 다 뺐습니다.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을 창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누가 누구를 할 것도 없어요. 한국교회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기승전 결론은 뭐냐? 대북 지원이에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의 대북 지원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7개 신학대학 총장님들과 7개 교단과 그리고 10만 명의 성도가 참석을 해서 광장에 모여 얼마 전에 기도를 했던 성명서 내용인데요. 결국 북한을 도우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건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북한 얘기만 나오면 딱 한 가지 하지 않는 얘기가 뭐냐?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공통된 교집합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 평화, 대북 인도적 지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만 조금 나가면은요, 이 성전에 나가는 순간부터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교회에 나가서 내가 불을 받고 북한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기도하려고 하면 당장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저야 내놓은 사람이니까 맨날 이러고 다니지만요, 저 말고 별로 본 적도 없어요. 예전에 2013년 WCC 부산총회에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은요, 남북한 교회가 연대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WCC 부산총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 외세의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한국교회들이 부산에 모여서 결의를 했단 말이죠. 이걸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함께 합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됐죠. 외세의 한반도에서 군사훈련 중단을 결의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군사훈련하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일 심각한 게 남북한 교회가 연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연대해야 될 교회가 있나요?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지하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연대해야 된다는 교회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봉수교회 칠골교회예요.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뭡니까? 진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입니까? 여러분, 가짜 교회도 아니고요, 김일성 교회예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김일성 대학 종교학과에서 김일성이 조선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연극처럼 예배를 드리는 곳이 봉수교회 칠골교회란 말이죠. 김일성 교회하고 연대하면 한국교회가 뭐가 되냐 말이에요. 2013년에 이런 결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 벌어졌습니까? 나쁜 일은 다 벌어졌죠. 그러면은요, 남북 화해, 협력, 평화를 말하는데 한국교회가 입만 열면 평화예요. 평화를 누가 싫어해요? 누가 전쟁하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평화적으로 북한의 우상숭배진이 무너질 텐데 믿지 않으니까 선포하지 않는 것뿐이잖아요. 입만 열면 평화를 얘기하는데요, 이건 인간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럼 2,500만 백성들은 언제 평화가 가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살롬의 평화가 언제 가냐 말입니까? 북한 사람들은 수용소에 있는 23만 명 말고도요, 주민들이 모두 다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은 뭔가 하니 노예방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정말로 이동할 자유가 없어요.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한국의 아주 초대형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아주 큰 교회가 2017년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지원을 북한에 했는데, 아니 이 지원을 어디다 이렇게 많이 했나고 봤더니 다 평양에 지원을 했어요. 평양의 빵 공장, 평양의 국수 공장, 평양의 영양죽 공장, 평양의 영아원, 평양의 고아원, 평양의 무슨 학교, 초중고등학교 다 평양에 지원을 했는데, 아이고 이런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북한의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은요,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평양에는 없습니다. 평양에는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북한 특권층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원한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용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쌀과 비료를 준다고 해도 수용소에는 단 한 톨도 안 들어간단 말이죠. 산간지방, 추방지역 같은 데서 나와요. 북한은요, 신분에 따라서 사는 데가 달라요. 우리가 북한과 교류협력하면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평양, 원산, 남포, 의주 뭐 이런 데 말이에요. 다 간부들 아니면 핵심 계층과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동요계층 일부가 살고 있는 거죠. 적대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북한의 진짜 취약계층들, 우리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조금 못 피하는 사람들은요, 도심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꽃제비로 벌어먹고 있든가 빌어먹고 있든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쌀과 비료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이 취약계층에게는 안 들어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배급을 안 받아요. 아무리 많은 쌀을 북한에 줘도요, 꽃제비들은 배급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옥수수를 준다고 해도요, 수용소는 배급받지 않아요. 이들이 알아서 갱생하는 거예요. 안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돕는 거예요? 인도적 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남북 화해 협력 평화라 그러면서 주민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련하고 무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권입니다.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보실 수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도 600만 학살에 당한
끔찍한 기억을 추억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무엘 24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은 사륙당하는 자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학살당하는 자를 구해내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게 주님의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 홀로코스트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저런 모습들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량 학살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모습입니다. 네, 북한의 수용소 시설이 워낙 많아요. 정치범 수용소, 구류장, 집결소, 깡판, 별의별 이름으로 다 있는데 이 수감 시설들 다 모아놓으면은요, 천공계에는 도둑놈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왜 먹을 게 없으니까 100만 명이 넘어갈 때가 있대요. 북한의 주민들이 2,300만, 400만 이런다 그러는데, 아니 100만 명이면 20명 중에 1명이 수감돼 있을 수도 있대. 그런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북한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육당하고 있는 저 사진들은요, 사실 사진으로 찍어놓지 않아서 그러죠. 북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이에요. 북한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나중에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그린 그림들이죠. 처형하는 모습들. 역시 유대인들이 나치에서 죽임당하는 모습들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북한의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옥수수 몇 준 훔쳤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스토리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술을 끌려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있지만요, 이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더 중요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하나님, 북한의 저 가련한 백성들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뜨려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규탄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 가보시거나 미국 교회 가보시면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어렵죠. 그나마 깨어서 기도하는 건 한국 교회 말고는 없어요. 선교주에서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위한 강력한 활시위로 쓸 수 있는 게 한국 사람, 한국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뭐 특별히 선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곳으로 펴려야 돼요. 날이 세워줘야 됩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표적 꽂듯이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우상 숭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영원히 완전히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힘들어하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한국은 물론 북한 땅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질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사륙자들이 나왔던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지금도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 우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라는 게 뭡니까? 평화 좋아하죠. 우리는 누구나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평화, 나만만의 평화를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평화를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입만 열면은 평화 얘기하면서 평화를 위한 집회, 그걸 복음 통일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얘기하면서 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평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이 잔인함으로부터 저희들이 벗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마지막으로 감당하는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의 심장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크휼과 자비의 마음을 저희들이 나눠 갖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세계 각 선교 감당을 백조라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뭐 덜 던지고 욕할 것도 없어요. 20년 넘게 그렇게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꾸 낙심낙담하고 절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안 열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열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입술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어차피 북한이 열릴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테니까 야,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더 위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사단과 멍에의 소리 다 끊어버려 주옵소서. 김정은 우상숭배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입술로 선포하는 게 먼저입니다. 입술로 외치는 게 선행돼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말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숨고 피하고 달아나버린 유대 백성들 앞에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긴 자였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싸워 이깁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체제는 평화적으로 벌어질지어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이들이 먼저 외쳐줘야 돼요. 그래야 비진리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정치인들, 언론인들은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도 북한이 무인기 날리니까 그 무인기에 대해서 원칙적 대응하려고 하면은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많은 정치인, 언론인들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배짱 좋은 정치인, 언론인이 북한 정권은 무인기를 날리기 때문에 무너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웃음 나오시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기 때문이에요. 했다간 쫓겨납니다. 그래서 진리 아는 자들이 이건 비실입니다라고 외쳐줘야 돼요. 한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청년들이 뭐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게 비실이라는 걸 얘기해줘야 나이 드신 분들이 꿈꿀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정권은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한국의 교회가 외칠 때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단의 종무로 됐던 정치인, 언론인들도 나서서 함께 외칩니다. 그래야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입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의 이른바 김일성주의자들도 위축되면서 이들이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온갖 반교의 입법들도 무력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깨닫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돌아와야, 그래야 저들을 살려내는 북한의 동족들이 살려내야 우리가 삽니다. 윤석열 5년은 한국교회에 주어진 골든 타임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역대하 19장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주류는 여전히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잘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안 바뀐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은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핵 문제는 왜 생기는지, 왜 전국에 간첩 조직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게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포와 두려움과 겁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해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남북 협상하고 온 남유다 왕에게 선지자가 하는 얘기였어요. 우리나라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남북 화해, 협력, 평화 얘기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왕,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야, 좋은 게 좋은 거다.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적당히 짜움을 하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hate road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요, 북한 체제는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예요. 영적인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입니다. 저 주체사상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태양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북한 정권을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는 집단적인 영적 어둠과 한 몸뚱아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왕에게 진노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한국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강도를 돕고 있으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 지난 5년 넘게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진 것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 원인은 교회예요. 교회가 온전히,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동성애 낙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방어를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동성애 낙태를 이 정도 막아주신 이유는요, 에스더처럼 번진하는 곳들이 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공격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신 거란 말이죠. 한국 교회가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길을 열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곳이 한국 교회다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핵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라는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이 어떤 때인지 시대를 알려주는 사인 같은 겁니다. 지금이 이런 때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남한의 간첩 사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이 이런 때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한국 교회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세요. 지원하십시오. 서독교회가 동독교회 지원하고, 서독정부가 동독정부 지원했다고 우리도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원합니다. 아니, 핵무기가 저 정도로 개량이 돼 있는데도 지원하겠대요. 그런데요, 서독은 동독을 지원할 때 단 한 번도 그냥 지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동독이 무너지기 위한 지원만 했단 말이죠. 조건부 지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에 원하는 지역에 가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투명성 있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요. 북한에 어린이 영유아 빵 지원한다고 얘기하면서 빵 공장, 국수 공장, 영양죽 공장, 고아원, 영아원, 과학기술대학, 심장병원, 도인민병원 온갖 지원 다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깔때기처럼 모두 정권에 지원을 합니다.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는요, 동독 사람들이 허가받아서 서독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어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TV를 자유롭게 시청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다고요.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나만 드라마만 봐도 처형당하는 곳이란 말이죠.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국 TV를 시청하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지원 자체는 무차별한 거예요. 조건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면 어떻게 돼요? 마약병 걸리는 동생이 있고 도박병 걸리는 형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면 또 도박하고 또 마약할 거 아닙니까? 단도박하고 단마약하는 조건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민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서독이 동독을 지원했을 때는 무려 23만 명 넘는, 가족들까지 합치면 28만 명이나 되는 동독의 정치인들과 정치범들과 가족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어요. 우리는 시야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 얘기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냥 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체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정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원하면서 돈살 빌어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한다고 하면서, 빵공장 국수공장 지원한다고 하면서, 과학기술대학 심장병원 지원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얘기라도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런 식으로 죽이면은 앞으로 줄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힘입어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북한 핵무기가 왜 나왔습니까? 무너지기 직전인 90년대 중후반, 300만 명이나 대량 하사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체제가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곧 복음 통일 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던 94, 95, 96,
97, 98, 99, 2000년대 바로 그때 300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 제가 무너진다 그럴 때 바로 그 2000년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만 따지면은 공식적으로 북한에 들어간 돈, 쌀, 비료의 액수가 정부 차원에서는 69억 5천만 달러치가 들어갔어요. 교회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들어갔다는 얘기가 정설이란 말이죠. 근데 69억 5천만 달러치만 들어갔다 그래도요, 이걸 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주식이 옥수수 강냉인데 태국에 있는 맛있는 안남미를 사면은요, 북한의 2,300만 주민들이 무려 24년치 식량 살 수 있는 돈, 쌀, 비료를 10년 동안 준 거예요. 그럼 한 명도 굶주리면 안 되잖아요. 영양실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43%가 영양실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데다 썼다는 얘기예요. 이 식량을 어디다 썼습니까? 특권층들과 군부대로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000년대 이후에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99년에 비해서 3배로 늘어났어요. 밀리터리 밸런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군사 통계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90년대 중후반에 비해서 군사비 지출이 3배 늘어나면서 누구 돈으로? 한국에서 온 거죠. 개성공단에서 매년 2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 1,0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금강산 강강으로 이보다 더 많은 현찰이 빳빳하게 들어오면서 가장 많은 캐시플로가 갔던, 가장 많은 현찰이 들어갔던 2006년도 드디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계는 여전히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북한을 도와야 된다,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륙당하는 자, 학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 막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평화를 노래하는 과정에 북한의 핵무기는 드디어 완성 단계로 온 거란 말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의 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대요.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핵은 방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공격용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핵은 대한민국이라는 명백한 적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북한의 핵무기 만들 때 미국으로부터 막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속내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공간 협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무기가 이제는 수습불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북한 구원 얘기하는데 왜 핵무기 얘기를 하느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금식하셨으니까 들으실만 할 겁니다. 3년 망상이 들어있으면 잘 안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핵무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 수 있는 일종의 온도계 같은 거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핵무기가 보통 수준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가 되면은요, 아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한국의 국방부도 인정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가 되면은 세계에서 4번째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미국, 중국, 다음이 북한이라는 겁니다. 260개가 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 2격이에요.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좋은데 요거 한 단어만 머릿속에 한번 스쳐 보내보십시오. 제 2격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북한이 장난을 치려고 하면은요, 남한의 상대로 핵미사일이라도 날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미국하고 동맹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핵우산을 씌워줘가지고 얘네들이 한 방 날리면 우리가 한 방 얻어맞긴 하겠지만 북한이 날리면 맞아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맞아도 미국이 북한을 때려주면서 핵우산은 이거예요. 미리 막는 건 아니에요. 미리 쏴더라고 막는다 그러지만 고고도 미사일이라 그래서 이게 다 나가내질 못한단 말이에요. 중고도 저고도로 날려면 못 막아요. 자, 그런데 이 핵미사일에 한 방 맞아도 미국이 북한을 때려서 잿더미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겁나서 안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제 2격 능력이 생겨서 한마디로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면은 북한이 한 방 맞아도 그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날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SLBM이라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대륙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걔네들이 그러니까 맨날 미사일 연습하는 겁니다.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 완성시키려고. 근데 사실상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260개 정도의 핵탄두가 나오게 되면은 더 이상 북한은 통제 불가능하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북한 너희들 핵무기 없애야 돼 라고 비핵화 협상을 하는데 세계에서 4번째 수준 정도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핵 군축 협상이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북한 구원 얘기하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다가 가버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앞으로는 북한이 이 정도 수준이 돼버리면은 핵무기를 하나 없애주는 대가로 돈을 주는 거예요. 쌀을 주는 거예요. 비료를 주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핵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전쟁 안 내도 돼요. 김정은이 굳이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고 핵미사일을 하나씩 없애주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한국에 강요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장관, 차관이 있으면은요, 북한이 공갈 치면서 협박하면서 바꿔버리라 그래요. 그럼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쟤네들이 세계에서 4번째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미사일을 배경으로 작은 규모의 전쟁들이라도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처럼 말이에요. 무인기라도 날리기 시작하면 지금 대응이라도 해보자고 말이라도 하지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외자가 빠져나가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한국 위험하다고. 주가가 폭락을 해요.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북한이 도와줘야지 평화가 오고 북한이 사극하면 전쟁 날 수 있다는 얘기가 진짜처럼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한 요구를 들어줘야 돼. 북한이 원하는가? 그래야지 쟤네들이 장난을 안 치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남한에게 원하는 건 제일 먼저 돈 달라는 거고요. 쌀 달라는 거고 비료 달라는 거고요.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우리 돈도 많으니까 주면 어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쟤네들이 원하는 거는 종전선언이라는 거예요. 평화협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뭐냐면은요, 목사님들 중에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던데, 아니, 북한 구원이라고 명찰 달고 다니면서 하는 주장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 알고 하는 거죠, 이분들도. 근데 사상과 이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종교를 뛰어넘더라고요. 자, 그런데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평화가 왔으니까 주한 미군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가줘야 됩니다. 이 얘기 인증 북한이 주장하기를 종전선언은 곧 미군 철수다, 평화협정은 곧 한미동맹 해체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맺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북한이 요구하던 연방제 통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잠깐 한국교회가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한미동맹 중시하고 주한미군 주둔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나마 한국교회가 보존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잠깐의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거라고요. 앞으로 1.6년 뒤에 대한민국 총선이 진행되고 4년 뒤에 대선이 치러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이대로 가면은요, 한국은 꼼짝없이 인질이 될 판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악한 자를 돕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던 모든 어리석은 우리에게서 한국교회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현실을 보면 마음이 눌리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외치려고 하면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딴 얘기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덜컥 겁이 날 때도 있지만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숨겨져 있던 것들, 감춰져 있던 것들 다 폭로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계획들은 폭로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라는 아수르의 몽둥이 바벨론의 막대기를 얻어맞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북한의 우상 숭배의 전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 얘기하면서 낙심낙담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북한의 학교 짓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병원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제2의 언더우드, 제2의 아펜젤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2의 이승만이 북한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부지심을 나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상황과 현실은요, 언제나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느냐? 말씀이 임하면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는 것을 믿느냐? 말씀이 임하면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을 믿느냐?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연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달기락 거리면서 새살이 붙고 일어날 것을 믿느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모든 우상의 진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념 싸움, 천박한 싸움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싸움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미혹되고 있는 부분들은요, 좌우도 아니고 보수, 진보도 아니에요. 왜?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가짜 평화, 거짓 평화가 달콤해요. 저처럼 목소리 안 높여도 된다고요. 전 죽어라고 소리 지르고 있지만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얘기하는 분들은요, 너무 달달해요. 화해하세요.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80%는 자버리지만은요, 한숨 자고 나면 굉장히 릴렉스 되면서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의 이웃이 돼버리면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온 시성의 교회가 동성의 낙태, 음란으로 번복이 되고 있을 때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북한을 열고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와 시베리아로 뻗어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말로 싸우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우레로 그들을 쳐주옵소서. 하늘 우레로 그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풀어 주옵소서. 왜 여호와께서 심판을 베푸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숨고 피하고 달아나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분 좋은 정권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저 땅에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그날이 올 때까지 북한의 가련하고 불쌍한 백성들 보존시켜 주옵소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체제 지원하고 정권 지원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초월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사람들 살려주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보존시켜 주옵소서. 주민들이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2023년에 하나님, 놀라운 사적들, 기이한 사적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원수의 진이 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겉사람의 여전히 정과 욕심들,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한 분들 꽤 있어요. 안 봐도 딱 보입니다.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느껴져요. 파장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진화론적인 성경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확률과 통계가 중요한 거야 라고 머릿속에서 물리적으로 꽤 맞춰놓은 수많은 잡다한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글 좀 본다는 사람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특히 더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치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거둬가시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 위에 기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남은 거루터기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비바람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폭풍우가 내리꽂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해서 낙심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닫으시면 도일도일을 외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언어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리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언어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많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야 그래야 행동이 변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북한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말을 안 해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사단은 그 소리를 뺏어가 버리고 이 소리의 전쟁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퍼지게 만듭니다. 집안의 수많은 문제들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우리가 미디어 소리, 드라마 소리, 트로트 소리, 다투고 분쟁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되고 낙담될 때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주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기도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마지막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싸워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안에 실망감이에요. 낙심낙담입니다. 이 성전을 벗어나서 집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싸워야 되는 적들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특히나 아니 예전에 80년대 운동권 좀 있었던 이 86세대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세대를 지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제 젊은 목사들이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북한 구원 집회 와가지고 불받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이승만 얘기만 하면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라고 선포하고 싶은데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얘기했다가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10분의 장로님이 있으면은 아니 이 중에 대부분 조용하고 점잖은 분들인데 한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립되면서 교회 나와야 돼요. 그렇게 탄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안전뱅이가 걷는 거예요. 소경이 눈뜨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둥병자인 우리들도 고침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망감으로 죄를 범치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 안에 절망감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띠띠워 주셨기에 싸워 이기라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싸워야 되는 숙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싸웠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탄을 당기는도다. 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이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며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헤쳤나이다. 우리 안에 두려움들, 연약함들, 공포, 절망감,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다고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누적돼서 블록처럼 머리에 차곡차곡 박혀있는 것들, 이게 우리 발목을 잡죠.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잠깐 믿어줬다가 북한이 열릴 것 같았다가 네이버 뉴스를 트는 순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딴 얘기하니까. 하나님 저희들 안에 능력으로 띠띠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륙당하는 자, 악살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연합하여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통일 준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연합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이미 오셨사오니 우리 안에 두려움들, 절망감들, 거리의 진흙처럼 발발해쳐질지어다. 낙심낙담하는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공포와 염려, 중독 등들
예수님으로 영혼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안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락 중독,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도대체 소망이 없을 것 같고, 남자애들은 1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아버지한테 반항하고요, 여자애들은 이상해지면서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했던 우리 안에 죄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절망감들은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 구원의 군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재건의 일꾼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와 시베리아로 뻗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국을 넘어 아랍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니스와 하마시암을 선포하는 자들로 그들의 다양한 틀에 따라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나 건강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했던 모든 부정적 생각과 감정과 기분들,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배에서 주님의 성수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영원히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모든 절망감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낙심 낙담했던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 했던 질병도, 염증과 염병과 모든 암종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무너질지어다. 김정은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망할지어다. 핵무기와 함께 무력화될지어다. 하나님이 1,500만 노예 동족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가난함을 굶주리며 사육당하고 학살당하고 있는 자들을 보존시켜 주시어 까마귀를 통해서도 그들을 먹여주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해방되고 구원시켜 주옵소서. 북한의 아우슈비츠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